기도는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본성과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나의 생존과 나의 뜻을 위해 육신을 따라 나 중심 기복주의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배운 대로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 수복주의로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탄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위해 올바로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들, 역경들, 힘든 고통들,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난은 나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소교리 문답 98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수단이면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니 목사님, 기도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고 배웠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기도하고 선택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짜장면, 짬뽕을 선택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를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먹을지는 성도님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드십시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드시고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을 드십시오. 제가 짜장면 짬뽕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방인들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고 내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짜장면, 짬뽕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등천교회 성도가 교회를 다닌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질병에 생겨도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소규리 문답 98문처럼 나의 뜻을 위한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도박꾼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박꾼의 돈 달라 건강 달라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돈 달라 건강 달라의 기도는 똑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박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한 기도이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도박꾼은 나 중심의 기복주의 기도이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 중심의 수복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간구할 때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정확하게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나 중심으로 기도했던 부모는 틀림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아 신학을 하려고 하니 하면서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던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이 자녀들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는 자녀의 신학교 선택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 코가 석자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먼저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응답 세 가지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한글로 하지 마시고 영어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Yes, 그 다음에 No, Wait. Yes라는 응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No와 Wait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께 아빠, 이제는 장난감 칼과 총은 질렸습니다. 실감나게 진짜 칼과 총을 사주십시오. 진짜 칼과 총으로 놀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강구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짜 칼과 총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진짜 칼과 총은 5살짜리 아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칼과 총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너무나 위험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Yes가 아니라 No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편에서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님,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남의 질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 바울이 왜 자신의 질병은 치유하지 못할까?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겠어?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닌 것이 틀림없어. 바울의 질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성도들이 수군거린다는 소리를 들은 바울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뜻을 위해 병치료를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건강보다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세를 주셨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교만하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만하면 바울이 사역하던 모든 교회들은 시험이 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들을 개척했기에 바울의 주장대로, 바울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바울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시고 바울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을 바라보는 교인들도 바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벽에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고, 바울은 벽도 보지 않고 통곡도 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바울은 짧게 기껏해야 3번, 최소 7번 해야죠. 그죠? 완전수인 7번. 7번 정도는 해야지 왜 3번 하고 말았을까? 그렇게 짧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분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에서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신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이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고, 바울은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바울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 노란 글씨가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뜻과 히스기야 개인의 소원과 히스기야 개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함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 응답과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의 이유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노라는 응답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예스라는 응답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기도한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임만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 살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사형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이 왕같이 부모님과 형제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미워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기에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요셉의 형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먼저 찾아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언급하며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야곱의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한평생 가지고 있던 원한을 풀었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통쾌해서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나는 죽고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왜 나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말과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서 애굽의 사회, 정치, 경제의 상황들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고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고 할 때 합력의 헬라어는 슈네르게오입니다. 슈네르게오는 함께 일하다, 합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슈네로게오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상승 효과, 협력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낼 때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처럼 육신은 질병으로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때 하나님과 바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강할 때가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약할 때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는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빼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엄청난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을 빼고 사람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함께 협력하여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최종 승리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 아프면 실패한 인생.
고지에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 저지에 내려가면 실패한 인생.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도 괜찮다는 믿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Yes와 No와 Wait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최종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십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사 형통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환경을 이기고 초월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주셔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용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등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등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실패한 인생은 없고 최종 승리만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환경을 이기고 초월하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